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쉬운 5번째 시간, 다시 예언하기 위해 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인데요,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묵상인데요,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며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힘센 천사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천사는 그냥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흡사한 표현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천사는 5장 2절에 보좌가 있는 방에 서 있던 강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거룩한 피조물보다 이 천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을 입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늘 보좌를 감싸고 있는 무지개를 상기시킵니다.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장 16절에 요한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연상시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이 천사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는 영향력을 지칭합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세히 묘사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 때 7 부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응답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알아들었던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를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요한을 멈추는데요, 7 부레, 즉 천둥 소리와 같이 들리는 그 음성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봉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기록을 멈춘 이 말씀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미리 알 필요는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다보려 할지라도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린 다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심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이신 은혜의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법과 식을, 그리고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목적이 생겼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임봉되었던 책이 이제는 펼쳐졌습니다. 심판의 경고와 함께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가 먼저 듣고 삶으로 살아내어 잘 소화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에는 쓸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박해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자녀 삼으시고
동일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늘 이기적인 욕망과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강팍한 사람들,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7장에 흰옷 입은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